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아직 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여리고를 콕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리고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성이고 또 그리고 아주 요새화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 정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서 한편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별로 불안감이 없는데 근데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은 이제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한 사건이 좀 떠오르게 하는 그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이제 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42일간을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그 돌아온 그 땅을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땅은 좋지만 그러나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 안악자손들까지 봤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그들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고 아니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우리를 죽이려고 올려보내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마침내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명의 정탐꾼에게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멸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또 결사적으로 중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진 않으시고 대신 40일 동안의 이 정탐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떠돌게 이제 하였습니다. 지금 이 40년 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왜냐하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한 명이었잖아요. 10명이 악평을 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칫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위험성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야, 왜 보냈을까? 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걸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는 이제 공연한 일을 한 거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좀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리더십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람이 있다라고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사고 아니겠느냐. 지휘관으로서 이건 훌륭한 태도다라고 하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약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러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두고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질 않아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 판단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호수아의 어리숙함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고, 뭐 잘했다라고 뭐 그렇게 말할 뭐 근거도 뭐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따지는 거는 쓸데없는 어떤 변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이걸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아디아포라의 한 일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성경이 일일이 다 지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우리의 많은 인생의 선택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죠. 여리고를 정탐하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잠입을 이제 뭐 잘 했겠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리고는 이제 그 아주 굉장히 경계심이 활동을 했겠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집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잡으라고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러한 위기에 빠진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허락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들의 구원자로서 나오게 되냐면 진멸의 대상인 여리고 주민, 그 중에 하나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지? 라고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기생의 집이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 이제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는 걸 또 알아요. 성벽에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의 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리고 주민들의 시선에 있어서도 좀 약간
여기는 뭐 외진 곳이요, 여기는 좀 일반인은 가지 않는 곳이다라고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면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경계심이 아무래도 좀 덜할 수 있는, 일반 여인숙이면 여행자들을 꼼꼼히 검사하겠지만, 근데 이제 기생의 집이라고 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좀 에이 뭐 하면서 좀 이제 설마 여기 오겠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색대 왕이 보냅니다. 라합의 집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뭐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라합이 어떻게 나와요? 라합이 그대로 불면,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끝입니다. 그냥 이 두 명의 정탐꾼 죽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왜 보냈어? 라고 이제 이 얘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둘러대죠. 이 정탐꾼을 지붕에다가 오히려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왔었는데, 이거 몰랐네요. 정탐꾼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방금 나갔어요. 따라가 보세요. 라고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근데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기생이, 여리고 주민이 이렇게 이 정탐꾼을 살릴 수 있는가.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복하는, 진멸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 섰는가? 그잖아요. 자기 민족을 어떻게 버리고 그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생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이 가나안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중에 기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쳐다볼 수도, 저들도 보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도. 근데 하나님께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구나.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참으로 맞구나. 우리가 주일날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자든지 맹인이든지 간에, 죄인 세리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구약에서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도움의 선물이 오늘 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여호수아에게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세 지파가 언제든지 딴소리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그 선물과도 같이 세 지파가 오히려 여호수아 편이 돼주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누구냐? 여리고 주민, 그 중에서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서 작동하면서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시구나. 누가 이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두 명의 정탐꾼도 수색대가 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자포자기였을 거예요. 끝났다. 우린 죽었다. 아이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쉴 텐데, 근데 갑자기 여인숙 주인이 제가 숨겨드릴게요. 이럴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깨닫게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그런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세상의 기생 라합의 손과도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정말 그 손길로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인생길을 더 기쁨으로 잘 걸어가는,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